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한 스페인 선원들이, 뱃사람들이 돛을 단 배를 타고 남미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돛담배가 아마존강 하구에 도착했을 때 아마존강 폭이 너무 넓어서 선원들은 아직도 대서양 바다 가운데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강 길이가 한 7,000km 되는데 강폭은 내륙은 2km에서 10km 하지만 넓은 데는 강폭이 30에서 40km고 강하구는 100km예요. 그러니까 거의 바다와 같이 큰 거죠. 그래서 이 선원들이 아직도 짠 대서양 바다 위에 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실 생각을 못했어요. 결국은 몇몇 선원들이 그만 갈증에 목말라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 배가 세상에서 가장 풍부한 생수, 마실 물이 어마어마하게 가득히 있는 아마존 강물 한가운데 둥둥 떠 있는데도 갈증으로 목말라서 죽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전염병을 2년 동안 겪었고, 또 전쟁의 소식들이 있고, 또 이 땅에 질병이 가득하고 사고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소소한 역사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있는 전염병, 전쟁, 질병,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일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처럼 풍부하게 이 땅에 가득히 있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갈증하다가 목말라 하다가 그냥 영혼이 파리하게 쇠약해져서 그냥 죽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이 얼마나 귀중해요. 우리 물 많이 마음대로 쓰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 우리가 죽죠. 하나님께서 물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거죠. 공기 없으면 불과 4, 5분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돈 주고 사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쏟아 부어주셨죠. 병원에 가면 호흡기 꽂는 분들이 있잖아요. 1시간에 그거 굉장히 비쌉니다. 24시간 끼고 몇 달 가면 집 팔아야 돼요. 우리는 공기를 마음껏,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 값으로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햇볕도 이거 단 몇 초간 햇볕이 사라져 버리면 이 지구는 냉장고보다 더 온 세상이 다 그냥 얼음박스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어마어마한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다 베풀어 주신 것이죠. 공급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생존하는 것은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존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기술 있고, 내가 능력 있고, 재능이 있어서 내가 산다.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고장나게 하시죠. 우리 몸도 가끔 고장나게도 해보시도 하시고, 가끔 가슴 덜컥 내려는 사고도 만나게 하시고, 가끔 인간의 벽, 불가능한 것도 한번 만나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불편한 것 겪을 때 이제 비로소 우리의 한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호흡하고 살아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우리 삶에 매 순간 가득가득 넘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이 오늘 미국 땅에 이민 생활을 하시나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를 되찾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무엘상 6장 1절에 보니까요, 법궤를 빼앗긴 지 얼마나 됐어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지 7달이 됐는데도 다시 찾아올 생각도 안 하고, 법궤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7달이 지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7달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어요. 법궤가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스라엘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법궤를 블레셋 땅에 그대로 둘 수 없는 독종과 그리고 전염병과 죽음이 블레셋 땅에 임하게 해서 이스라엘로 법궤가 되돌아오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거주하심의 상징이죠. 샤키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거주하심. 그래서 공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쉬운 좌가 있는 법궤예요. 이스라엘은 찾을 생각도 못하고 찾아올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법궤가 돌아오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중에 우리가 교만하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뭘 자랑하실 거예요? 학력 자랑해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 주시지 않았으면 병치레하다가 공부 못하고 끝나버렸을 거예요. 걸어갈 능력 안 주셨으면 학교 근처도 가지 못했을 거예요. 보는 눈 안 주셨으면 손으로 점자를 쳤을지 모르지만 공부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무슨 학력 자랑이에요? 직장 자랑합니까? 걸어갈 힘, 손과 발에 동작할 수 있는 능력, 감각 주시지 않았더라면 일할 수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 몸살 나면 밖에도 못 나가고 화장실도 못 가고 집에 꽁꽁 들어앉아서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자랑을 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버는 게 아니에요. 평생 누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 우리 생명 연장시켜주지 않았으면 지인적인 이 땅 호흡이 끝날 수도 있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니까요. 태어날 때 죽고 서너 살 되기도 전에 죽고, 어떤 나라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평균 연령이 30살이 안 돼요. 너무나 어릴 때 많이 죽고 질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남편에게 불평합니까? 자식들 때문에 불평합니까? 아내 때문에 불평합니까? 미국 때문에 불평합니까? 직장 때문에 불평합니까? 뭐 때문에 불평합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교만합니까?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존하는데 이 은혜를 발견해야 돼. 거대한 아마존 하구가 막 100km가 넘는 곳이니까 그게 짠 바다인 줄 알고 그 물 마시면 사는데 아직 바다 한가운데 있는 줄 알고 목말라 하다가 아마존강 하류에 도착한 선원들이 갈증으로 죽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암소 2마리,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멍에 매고 수레를 끄는 건 막 암소가 들고 날뛰는 거예요.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기 때문에. 더구나 송아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마을, 이 마을도 가고 저 마을도 가고 난리가 나야 될 자기 송아지 어린 새끼들 찾기 위해서 그런 암소 2마리에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죠. 똑바로 이스라엘로 올라가면 블레셋 땅에 임한 모든 독종과 전염병과 죽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으며, 아니면 송아지를 집에다 떼놓고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암송아지들이 막 길길이 날뛰고 다른 마을로 상업으로 가버리면 이건 우연이다. 우연이 어디가 있어요? 두 암소가 법궤를 싣고 똑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이민 생활에 있습니다. 가득하게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실은 이 소들,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직행한 것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분명한 역사요, 분명한 손길이요, 분명한 능력의 결과입니다. 어제는 하사마가 아침 일찍 롱비치에 사는 우리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김영숙 전도사님, 우리 교회 한참 나오셨죠. 거기 신방하고 모시고 저 멀리 포모나까지, 거기에 김향란 권사님이라고 한 분이 사세요. 거기까지 이제 신방했는데, 김영숙 전사님 83세, 김향란 권사님은 93세. 근데 이제 김향란 권사님 93세인데 남편 일찍 잃고 과부로서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오셨는데, 한국에 있을 때 저를 파송한 교회 건물 골조만 올라가고 시커멓게 있었을 때 자기 집문서를 내놨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 건축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결코 잊지 못하죠. 결코 잊을 수 없는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두 분 다 90세가 넘었지만 가끔 통화하죠. 그분이 유치부 부장도 오랫동안 했어요. 그때 유치부만 한 100여 명 됐으니까 주일학생이 많았죠. 300~400명 됐으니까. 유년부도 100명, 초등부도 100명, 중고등부는 60~70명, 그러면 한 300~400명 됐을 때인데 유치부 부장 한 10여 년간 헌신의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여기 포모나 일랜드 장로교에 오셔서도 90세 팬데믹 되기 전까지 자기 집에서 15명 구역 식구다 항상 자기 집에 모셔다가 피자, 음식, 이번에 가니까, 어제 가니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팬데믹 되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 구역 식구 15명 항상 모셔서 대접했습니다. 단기선교 가면 녹두를 막 500파운드를 사가지고 밤새도록 녹두 부침개 만들어서, 교회가 크니까 다 팔아서 막 5,000불도 만들고 해서 막 단기선교 보내고. 근데 보니까 기운이 이제 다 지나셨어. 93세. 아직도 기억력 생생하고 아직도 말씀 잘하시는데 기운이 다 지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마지막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어제 신방을 했죠. 근데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평생 과부로 두 아들을 키웠는데 잘 키우셨고 그것도 은혜였다. 그리고 현대교회 집문서 바쳐서 교회가 건축되게 한 것도 은혜였다. 네, 키르기스탄에 교회 또 돈을 내서, 옛날 30년 전에 1억이니까 지금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겠죠. 그 교회를 또 건축하셔서 선교지에, 이번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또 스리랑카에 또 교회를 건축하셨네. 이것도 은혜더라. 이런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은혜지 누구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93세가 된 것도 은혜인데 10년만 더 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난 빨리 천국 갈 거예요. 눈도 잘 안 보이죠? 귀도 잘 안 들리죠? 걷는 것도 힘들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빈말인가? 그랬더니 진심이에요. 나는 빨리 주님께 가고 싶어. 진심이었어요. 빨리 주님께 가고. 그 믿음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분명한 역사, 가장 놀라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게 내 생애 속에 가장 위대하게 특별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뜻밖의 수가성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5 남편을 가졌던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뜻밖의 여리고성에는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갈증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았던 삭개오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뜻밖의 내 생애 속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내가 받은 은혜. 은혜잖아요. 모든 게 다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땅의 전쟁, 팬데믹, 사건, 질병보다 어마어마하게 아마존 강물보다 더 풍부한 마실 수 있는 물이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에 가득히 있다는 사실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고 우리 생애 속에 있고 또 그 은혜가 특별하게 필요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흐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친척과 그리고 지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